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숫자를 세는 것과 세지 않는다는 것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에게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있을 곳을 마련하러 먼저 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잠깐 뒤로 해놓고 한 두 친구 정도를 앞에 초청을 해드렸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진웅이 그리고 옆에 있는 은소 한번 앞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진웅이 여기 이렇게 앞에 보고 와주세요. 진웅이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들 중에 진웅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뭘 제일 좋아해요? 스파게티. 오, 스파게티. 진웅이는 스파게티라고 했잖아요. 많이 좋아해요? 같이 먹어. 맛있는 소스와 같이 먹는. 그러니까 많이 얼마나 좋아해요? 세상에서 몇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 월댄스에서만. 아니 뭐 그렇게 10번째 아닌 거지. 너무 약간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걸로 합시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간짜장. 자, 우리 지훈이가 은소랑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혼자 일을 한 다음에 간짜장을 먹으려고 딱 시켜놓은 거야. 근데 은소가 옆에 와갖고 나 먹으라고 놔둔 건가? 이러고 화장실 가는 사이에 다 먹어버렸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네. 그럼 뭐라고 할까? 욕을 하지. 배워보라겠네요. 그러면은 오케이. 왜 먹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은소가 한 번만 봐달라 그래갖고 봐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러고 지금 세 번째 걸린 거야. 3번 동안 간짜장을 해주고 먹었어. 그럼 뭐라 그래? 분노가 느껴집니다. 오케이. 그럼 3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간짜장 뺏어 먹고 스파게티 뺏어 먹고 뭘 해도 막 학교에서 떡볶이도 하는데 김말이 뺏어 먹고 이게 지금 총 합쳐서 7번이야. 말도 안 하고 김말이 뺏어 먹고. 그럼 뭐라고 해?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말을 하는. 손절을 하겠다. 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질문은 은소가 7번 내어보면 손절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공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주리이까? 7번이나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네, 주님은 7번을 하면 손절을 한다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7번까지는 참아준다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7 곱하기 70 490번을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웅,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진웅이 건 490번까지 뺏어 드셔도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490번은 용서해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490번이나 용서해본 기억이 있나? 사실 기억이 나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여기서 질문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원래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 배운 것 없이 호수에서 맨날 물고기만 잡고 그렇게 평생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나를 따라오면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것을 배운 베드로는 항상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선생님, 이 다른 바깥에 있는 다른 랍비들, 다른 선생님들은 이야기하기로 뭘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위대하신 선생님이니까 한 7번까지 참으면 잘하지 않은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동안 알려주신 거에 순종하기 위해서 잘하려고 한 것도 있고 또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7이라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말한 것이죠. 근데 이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고 예수님 7번이 아니라 앞으로 490번 동안 용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490번 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의 위인전기에 등재돼도 아무도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두 번째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바로 뒤이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이야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라 함은 일종의 우화이기도 하며 그 속에 있는 교훈들을 녹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성경이 길기 때문에 여기 띄워놓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덕이 많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한 무능한 신하가 있어가지고 이 국고고에 1만 달란트나 소진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얼마나 되는 돈이냐? 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 1년 동안 총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수입의 양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은 온 유대가 15년은 쓸 수 있었던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로 쳐서 우리나라로 친다면 우리나라 작년 한 해 예산이 607조 원이었다고 하니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때 물가를 반영해서 환산하면 9,100조 정도를 혼자 날려먹은 겁니다. 자, 9,100조라는 돈을 갖고 있을 만큼 일단 부유한 나라였고요. 9,100조라는 돈을 날려먹을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전 역사상,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형태로 횡령을 했던지 실수를 했던지 공을 잘못 붙였던지 역사에 남을 만한 실수를 한 이 죄인에게 왕은 어떻게 선고를 하느냐 하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잊어주고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너무 감사하면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앞으로 평생 동안 충성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궁궐 밖으로 나갔어요. 궁궐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살면서 이렇게 커다란 해방감을 느껴보지 못한 채로 이 궁궐 아래로 내려가는데 저 밑에서 자기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지난달에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 하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3달치 월급 정도 되니까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자기는 지금 9,100조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이 600만 원 빚진 사람을 가서 멱살을 잡습니다. 야, 너 돈 언제 줄 거야? 너 안 되겠다. 너 콩밥 좀 먹어보자. 이러고 이 600만 원 갚지 못한 사람을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 여러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천백조를 탕감받았던 이 신하는 감옥에 들어가는 엔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합쳐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그림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7번 용서할까요? 아니다. 7번씩 7번씩이라도 거기다가 7번 더해도 하여튼 될 수 있을 때까지 못 셀 때까지 용서해라 하는 것과 자신에게 부천백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준 왕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 600만 원 빚진 것을 탕감해주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하시고자 하는 이 두 이야기는 연결해서 보면 이러한 결론이 납니다. 누가 숫자를 세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숫자를 세지 않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성경인 것입니다. 물론 남의 맛있는 것을 막 다 뺏어 먹고 490번씩 남의 돈을 100데나리온이나 안 갚고 뭐 490번이나 용서받아야 될 일을 한다면 그 상대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거라고 하죠. 근데 이 세상에 정말 그런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한테 돈 안 갚고 나한테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일을 수백 번씩이나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에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 말은 어쩌면 이런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요즘 말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 안다. 근데 저 아이는 나와 저 아이 사이에 해결해야 될 저의 문제야. 너는 내 말을 들을 줄 알고 내 제자인 너는 조금은 다르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까지 너를 수십만 번 용서했는데 몇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가 내 마음을 안다면, 너가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너도 수십 번 정도는 너도 조금은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라고 권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려놓아야지만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수만 번, 수십만 번 용서받은 줄 알아야지만, 내 100만 원 나한테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졌다고 내가 이거 멱살 잡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깨달아져야 신앙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용서하고 싶은 본성을 타고난 인간은 없습니다. 내 떡볶이 훔쳐봤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고,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를 센다고 하는 것은 언제 가장 유용하냐면 계산을 할 때에 가장 유용한 행동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돈을 지불했으니 이 정도의 재화와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계산이고, 인간관계로 봤을 때는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일을 카운트하고 기억하는 것, 이 은혜는 기억하고 원수는 뼈에 새겨라라고 하는 격언처럼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꼬박꼬박 정립해서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계산에 들어가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 생일이 되면 좀 두려워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생일이 12월 달인데 12월 달이 되면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기 생일 챙겨준 친구와 챙겨주지 않은 친구를 다이어리에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 제가 12월 말인데 12월 달만 돼도 친구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숫자를 세고 계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굉장히 사랑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하나의 반증하는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숫자와 계산이 불리고 있고 우리는 처음 본 사람일수록 나와 관계없는 사람일수록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계산적으로 논리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는 것이 사실 세상을 불리는 것 같지만 숫자를 세는 것이 하지 못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밥을 하는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지금까지 우리를 키우시면서 얼마가 들었는지 영수증을 여러분에게 내미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시면서 다양한 먹거리들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얼마 주었는지 장부에 기록해 놓으시지 않습니다. 견주들은 애견을 키우면서 이 반려동물에게 들어간 돈과 내가 얼마나 똥을 많이 치웠는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 세상을 불리는 것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처럼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에게 베풀 때에야 이 세상은 올바른 사이클로 굴러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계산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거기서 사랑의 순환은 멈추고 똑 떨어진 두 개의 선만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베풀 때에야, 내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남들에게 베풀 때에야 그제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숫자를 세지 않는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헤어지는 것 중에 제일 찌질하게 헤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 내가 해준 거 다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찌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산하는 건 이치에 맞고 사리에 맞을 수는 있고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으니 내가 널 사랑했던 게 아니야 라고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리라. 셀 수 없고 무엇이든지 줄 거고 넉넉히 줄 거고 한량없이 준다라는 이 모든 표현이 숫자를 셀 수 없는 단위들이지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에 예전에 김물길이라고 하는 이 여행가가 나와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그냥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곳의 풍경을 시와 그림으로써 남기는 작가의 역할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2년 동안 전 세계 56개국을 돌아다닌 세계 일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이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었을 때의 얘기인데 범죄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라고 하는 곳에 이분이 가게 되었어요. 원래 5시면은 공항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막 연착이 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을 보니 밤 9시에 내린 거예요. 자기가 딱 내렸을 때 너무 깜깜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깜한데 그냥 깜깜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너무 까만 거예요. 지나가는데 뭐가 앞에 지나가서 딱 보면 사람이었는데 그림자만 보이고 이곳에 여자 혼자 밤 9시에 20kg의 배낭을 메고 지금 도착한 겁니다. 숙소도 아직 안 잡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곳에 여자 혼자 간신의 몸으로 20kg의 짐을 들고 서 있으니 너무 무서웁니다. 이곳이 악명이 얼마나 높냐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 빨간불이 되면 택시 밑으로 짐과 몸을 숨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듣고 왔어요. 왜냐? 그 택시가 잠깐 멈춰있는 사이에 강도가 유리를 깨고 짐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곳에 지금
밤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1시간 동안을 공항에서 헤매고 밖에 나왔는데 자기 옆에 모르는 사람들이 한 명씩 붙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자기 배낭 위에 손이 7, 8개가 올려져 있었고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은 하얀 색깔 눈동자들 10수개만 번쩍번쩍이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소름 돋는 상황이죠. 근데 이 여자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손들을 다 치우더니 이 여자의 손목을 잡고 그대로 끌고 나와서 공항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이 아줌마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줌마가 여기서 그냥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 동양인 여자 옆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숙소 찾는 것까지 같이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이 숙소를 못 찾는 거예요. 다 문 닫았고 다 방 찾다 그러고. 그래서 이 구해주셨던 아줌마가 고민을 하더니 내가 사실 저기 판자로 지은 빈민촌에 사는데 너무 수치해갖고 좀 데리고 가기가 그래서 내가 숙소 찾는 거 도와준다고 했는데 우리 집에라도 가서 오늘 자고 내일 찾아보는 게 어떠냐. 시간도 늦었으니까. 그래서 이 여행가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 호의를 받아서 이 아줌마의 집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이 아줌마의 집에 갔는데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였다고 합니다. 왜냐? 이 판자촌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화장실은 딱 2개밖에 없고 이 집에라고 해서 데리고 간 곳은 1평 정도 남짓한 집에 아빠는 없고 애들 5이랑 이 엄마 1평에 6명에 자기까지 7명이 같이 끼어서 잠을 자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평 남짓한 공간에 바퀴벌레랑 쥐는 왜 그렇게 많은지 내가 도대체 이곳에서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겨우겨우 눈 부리고 자고 다음날 무조건 떠나야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주한 소리가 들려서 깨보니 이 아주머니께서 없는 살림에 손님이 오셨다고 아침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5 아이들이 또 자기는 어디서 왔는지 막 얘기하고 자기는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물어보면 굉장히 살갑게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어쩌다 보니 하루를 더 빈민촌에서 놀아버렸대요. 그래서 그날 또 거기서 자게 된 거예요. 근데 첫날에 면역이 생겨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자고 다음 날이 되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미안했는지 여기서 지우가 너무 미안했는지 내가 성당에 가면은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잘 산다. 저택이 있는 애라서 걔한테 부탁해서 같이 방 좀 줄 수 있는지 그냥 물어보겠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따라서 아주머니 손을 잡고 이 아주머니의 성당 친구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의리의리한 저택이었고 이 사람 굉장히 잘 살아서 지난달에 한국에도 놀러 갔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서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근데 이 여행자가 저기 잘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좀 재워줄 수 있겠냐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보자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변하면서 우리 집에 지금 손님 올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래서 다시 빈민촌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3일 정도를 더 지내다 떠났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잣집 아줌마에게는 집에 있는 빈 방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줄 수 있었던 빈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이 기울교시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공간의 크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숫자를 세고 기준을 정해 들어올 수 있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초청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내 아버지 집에는 이만큼의 방이 있어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 일단 많아. 그리고 내가 지금 더 마련하러 가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데리고 오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째째한 분으로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순간 천국이 이미 내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누구와 함께 다니셨고 누구를 비판하셨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던 분들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못 배운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라인에 있고 너는 악한 라인에 있고, 누가 안식일에 뭔 잘못을 했네,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네 정죄하기 위해 관찰하는 그런 숫자에 의한 신앙, 사랑이 없고 계산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7번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7번이나 용서하겠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을 7번 정도까지 사랑할 정도로 숫자 아득바득 쓰면서 은서야 5번 먹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이 녀석 한 번만 더 먹으면 절대 용서 안 하고 긴 말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베드로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정말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 말의 속뜻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저 또한 신앙하는 내내 숫자를 세기에 급급했어요.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신경 쓰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서운하게 했는지 계산하고, 누가 이걸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몇 번 잘했는지도 계산하고, 내가 오늘 기도를 5번이나 했네, 아주 신앙적인 하루였어요. 내가 오늘 이 쓰레기를 2번이나 주웠네, 이건 너무 착해. 이것도 사실 다 숫자에 세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신 것처럼 남의 허물을 세지 않고, 동시에 내가 고작 100대나 이룬 누구에게 빌려줬던 것 가지고도 허세 부리지도 않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에 잘 안 되는 정말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신앙하는 상태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1시간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1시간만 더 같이 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10분이나 기도했어요. 선생님, 저 오늘 8시간에 안 자고 잘 참았습니다. 다 숫자를 세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는 숫자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세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아하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정말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까지는 꼭 하고 갈게요. 선생님, 제가 기도했는데 좀 늦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하고 올 테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고는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한테 거기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어있으면 열매를 몇 개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선 네가 붙어만 있으면은
이 영양분은 자동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뭐 어떻게 계산하고 오지 말고 그냥 붙어만 있어봐. 잘 안 돼도 붙어 있는 거를 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라. 이거 붙어만 있다면은 양분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양분이 들어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포도향 나는 젤리나 음료수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포도가 되어서 원하지 않아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한지도 몰라도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초청인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원래 사랑은 한계가 없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숫자를 세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 숫자를 세는 것 넘어. 예수님과 한 번만 더, 예수님과 1분만 더, 한 부분만 더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고. 내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너가 알고 있는 그 세상에 계산하는 째째한 곳에서 나와서 영원히 양분을 줄 테니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냐고. 너와 함께 하자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영원히 주시는 그 셀 수도 없는 사랑을 오늘도 주고자 노력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에 시간을 구별해서 이곳에 함께 하자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창조하셨던 이 안식일에 예수님, 저는 사실 490번은커녕 4번도 용서하기 힘든데요. 근데 이 잘 안 되고 원하지 않는 것들 붙어 있어 보기로 결정했으니 붙어 있어 보기로 결심할 테니 하나님께서 양분은 알아서 셀 수 없이 무한히 챙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